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은 모르지만 서 있는 것보다야 앉는 게 훨씬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도 누워 있는 게 훨씬 편한 것이 우리 육신의 생리입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시간보다는 땅에 그냥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편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육체는 또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 더 가지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더 가지기 위해서 편을 나누고 다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욕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 오늘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욕심은 어떤 욕심인가 하면 음란과 투기와 미움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다.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절제와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여기 3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길게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과연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그날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란다. 그 신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지요.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보다도 내가 잘 입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또 어떤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집보다는 내 집이 훨씬 나았을 때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왜 이 집에 오게 하셨는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 모임에 오게 했는가? 내가 이제 이 집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모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눌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 위의 것, 즉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고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말하기를 거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꼭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말이에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그리고 욕심 속에 살아가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늘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승리하는 생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것저것 얘기할 거 없습니다. 성경 몇 번 읽었다 어쩌다 저쩌다 할 것 없습니다. 그건 딱 한마디입니다. 성령 받는 길입니다. 성령 받으면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성령을 가르쳐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텐데, 이 보혜사란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데 이 보혜사는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보혜사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The Counselor.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묻고 상담하면 그분이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카운셀러들은, 상담자들은 문제를 얘기하면 아이고 힘들겠군요, 어렵겠군요,
조금 참아 보십시오. 뭐 이런 것들에서 끝나지만 주님은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그랬니? 그랬어? 뭐 그래 잘못했다고 용서해 줄게. 뭐 부족하다고? 그래. 그러면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 약속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서나 좋은 일을 만났을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때로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보다 더 많지 않지만, 가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늘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제가 처음 한 거니까 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남이 얘기해봐야 그렇고.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그야말로 빈손으로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경기도에는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기도를 너무 크게 잡았나? 화성시에는요, 그때 당시는 화성군이었는데 화성군에는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경기도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화성시에는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정남이라는 것은 나도 그랬지만, 정남도 그랬겠지만 나도 정남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세상에 나는 좋은 수업만 있고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지, 세상에 화성시, 정남면, 괴랑사리 이런 데가 있는 줄 나는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그리고 제가요 이런 곳에 와서 목회하리라고는요 진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한 것을 왜 응답하시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또 흩어진 교회, 문제가 일으켜진 교회, 그리고 문이 닫혀진 폐쇄된 교회, 차라리 개척이라 하면 그래도 개척이라 했다고 하는 육체적인 영광이라도 혹시 있지만, 이게 남해 와가지고 다 의지로운 데가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웃는 것보다도 눈물 흘리는 날이 더 많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런 일을 통하여 저로 하여금 몰아갑니다. 어느 곳에 몰아가는가 하면, 내가 늘 백을 어찌할 거냐, 아는 사람이 있느냐, 어떡하냐, 너 가지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점점 나를요 코너로 몰아가는데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요, 의지하는 사람도 없게 만들고요, 만날 사람도 없게 제가요 원래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람하고는 눈길을 잘 안 맞추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10년 20년 됐다고 그러지만 우리 근사님들하고 얘기할 때요,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왜 안 쳐다보고 마음에 그런 게 있나 할 정도로 얼굴을 빤히 못 쳐다보고 예 근사님, 예. 제가 그렇게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까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쌓아놓고 일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남보다도 뒤처지고 늘 뒤떨어지고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좀 내 기도하는 것을 조금 늦게 응답해서 줄 뿐이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생각합니다. 저만큼 이렇게 기쁘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처럼 이렇게 기쁘게 목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을 받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까칠한 성도님들은 다 다른 교로 보내시고요, 온순하신 분,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삼아하는 사람들만 모아주셨으니 얼마나 편한지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얼마나 편하고 쉽게 그냥 재밌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우 좋다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이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찬송하면요 마귀가 쫓겨가고요. 이게 다윗이 이 사울이 병들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빌립보 옥중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노래했더니 착고가 풀려.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납니까? 쇠 이 줄이 어떻게 끊어집니까? 상상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딱 자랑할 것은 하나인데요, 얼굴입니다. 안 웃는 사람들은 또 삐기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잘 된 일에 절대로 시샘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사람이 자신감이 없고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 말을 듣었는데 얼마나 심하게 듣었는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누가 말 시키는 것이 두렵고 학교 가면은 내분노돼가지고 이 국어책 읽으라고 하는 것이 제일 두렵고 제일 싫고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더니 하나님께서 뭉친 해를 풀어주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누가 나를 보고 대한민국에서 말 못하는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얼굴 괜찮지 말 잘하지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래요.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뭉친 것도 풀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소문의 이야기 같으면 우리 목사님께 주례받으면 딸 낳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셋째 낳으면 아들 낳습니다. 나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둘째까지, 여러분들이 왜 둘째까지 왜 멈춥니까?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셋째 낳으니까 아들 낳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지. 여러분들이 못 낳는 거지. 하나님께서 셋째는 주실 건데. 김 장로님이나 조당님이나 다 여러분들의 문제지. 기도하면 비록 아들 없어도 열 아들 부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 딸들, 우리 사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나 참 감사한 것은 목사의 가정에서 이 딸들이 말씀 부리고 그랬다면 참 제가 성도들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말씀 부린 적이 없었으니 참 감사하고, 가정에 대한 설교하면서 그래도 제가 떳떳하게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소심하고 이러면서도 성격은 또 아주 못나가지고 성격도 아주 급하고 뭘 누구를 시켜도 되고 누구를 뭐 해도 될 텐데 안 하면 내 손으로 그냥 해버리는 성격이지 뭘 내가 누구 해라 어째라 저째라 난 그런 성격이 아니야. 제가 어디에 나가면 정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미안하다, 강아지 사료 좀 꼭 좀 줘라, 그 말을 내가 못 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 말을 합니다. 생명 있는 거니까, 사료는 뭐 그렇잖아, 생명 있는 것이니까 이 더위에 물은 꼭 먹어야 되니까 내가 오늘 바빠서 저녁에 늦게 돌아갔는데 물 좀 꼭 주십시오. 갔다 와보니까 물만 충만히 줬지 사료는 안 줬어요. 제가 아주 소심한 사람이라 개밥까지 주라는 말을 못하고 걔 물만 좀 주라고 했는데 아니 그걸 물만 주고 사료는 안 줬더라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고요, 뭘 잘못하면 잘못했다 왜 그랬냐 이래야 될 텐데 제가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해서 만나보니까 그 여자는 나보다도 더 급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뭘 피하다가 뭐 호랑이를 만난다고. 아주 나는 제 아내를 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해 가시구나. 그 모습이 네 모습이란다. 그러니까 참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우리 정남정께서 우리 부부만큼 행복한 부부들이 있습니까?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이 함축적인 의미가 헬라어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외길 한 가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이역을 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을 아십니까? 짝사랑. 그는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 얘기만 드리고 그 사람에게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그냥 뜨겁고 즐겁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일로 웃기만 해도 그 모습만 봐도 너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 짝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이것 2개, 3개, 4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 삼고 살아갈 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돈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면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을 가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그분만 생각해라. 그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목회자 주일이라고 해서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가 유별나게 특별한 이벤트를 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 하지 말고 그냥 목회자 주일이다, 광고도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어쨌든 마음속으로 기억하시면서 기도만 해주시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일정홀에다가는 큰 칠판을 갖다 놓고는 거기다가 또 하트 모양으로 해서 또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뭐 글자를 써서 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써붙였는데 그만 그걸 내가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철거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좀 다오 그랬더니 아직도 내 손 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써붙였는데 써붙인 글자 가운데서 내가 잠깐 서서 이렇게 쭉 몇 장 읽어보는 가운데 제 눈에 확 하고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이숙자 권사님 왜 오늘 교회 안 오셨나? 제가 미리 본인이 쓴 걸 떼버려서 아마 시험 받아서 교회 안 오셨나? 내 손에 안 들어올까 이 분실을 할까 봐 내가 미리 떼었어요. 떼가지고요 제가 찬송가 앞에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딱 한 장입니다. 오셔야 더 감동인데 왜 안 오셨지? 전해주세요. 목사님 꼭 했다고. 꼭 목사님 인터넷으로 오늘 설교 꼭 보시라고. 여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어요. 초심 잃지 않는 목사님 되어주세요. 목사가요 제일 열망하고 바라는 것이 뭔가 하면 부흥입니다. 부흥. 뭐 이러느니 저러느니 진실한 목회니 바른 목회니 얘기해도 그래도 교회가 부흥돼야만 되지,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늘 새빵 살면 안 되잖아요. 좀 새빵 살다가 좀 좁은 평수라도 내 집으로 이사 가야지. 점점 나아져야지. 점점 어제보다 오늘 나아야 되잖아요. 세탁기도 바꾸고 좀 잘 신형으로 바꾸고 신제품으로 바꾸고 집은 못 늘려가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가대만 그런 복을 꼭 받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초심을 잊지 마세요. 목사가 제일 원하는 것이 부흥이지만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 하루아침에 확 이루어지고 뭐 어느 교회처럼 1년에 뭐 몇백 명이 불어나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부흥 창수만 부르고 앉아있겠지.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부흥이 안 되는 걸, 도리어 청남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생겨나는 것은 공장 밖으로 아침 저녁으로 차만 밀리고만 매연만 팍팍 마시고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부흥은 꼭 이루어져야 되지만 부흥되지 않는 사람에게 부흥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런데 부흥은 안 되더라도 너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초심은 잃지 말아라. 이숙자 권사님께서 초심을 잃지 않는 목사님 되어주세요 라고 썼는데 그 권사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대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너는 땅의 것을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하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목사가 되어라. 사람이 많이 받는다 어쩐다 저쩐다 이것 가지고 너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앞에 목사로서 영원한 것 위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힘쓰는 그런 초심 잊지 말아라. 저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쪽지 하나가 잊어버릴까 봐 내가 미리 떼와서 찬송 앞에 딱 붙여놨습니다. 그저 사도신경 하기 위해서 딱 그냥 들치면 늘 읽을 수 있게끔 눈에 들어오게끔 딱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초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 초심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생략하고 영광에 들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금식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눈물 흘려서 기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생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넘치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딸 둘 낳고 세 번째는 아들 낳습니다. 그 기도가 급하면 쌍둥이 아들 낳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런데 문제는 이 아멘 하신 분들이 아이를 낳기에 너무 늦은 분들만 아멘.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 가진 영어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우리 교회 홍기인 집사님이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고, 이 집사님이 여러 해 동안, 한 해 동안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여러 해 동안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수능시험 출제위원이었습니다. 출제위원 되면 그 몇 달 동안 아예 그냥 핸드폰도 못하고 거기서 딱 들어갔어요. 전화도 못하고 아예 그냥 그런 생활을 하는 곳이, 그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생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엄청난 분입니다. 아마 이 집사님이 내신 수학 문제 가지고 엄청 고생하신 집사님들 많을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치면서 집사님 내신 이 시험 문제가 힘들어가지고 이 수학 문제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신 분들 많았어요. 영어인가 출제하시면서 아마 엄청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홍기인 집사님하고 인사도 이분이 그런 분이구나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딱 뵐 때는 서울대 출신은 너무 안 어울리고요, 얼마나 겸손한지 경남대 출신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꼭 없는 사람이 티를 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보다도 하나 더 가지려고 애씁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육이 좋아하는 즐거움,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일마다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제 경우로는 남보다도 엄청나게 넘치게 해주시지 않지만 절대로 남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적인 사람, 그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의 복을 나눠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며 진실한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에 등한히 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좀 못 먹는 것, 그래서 좀 금식도 하면서
주님 때문에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면서 눈물도 흘리며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런 추억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 눈물을 헛되이 보시지 않을 것이며 그런 금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중심추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식물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 모든 사람들,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빛을 못 보면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 목양실에 가면 조그마한 하초가 있습니다. 이 하초 녀석이 참 재밌는 것은요, 햇볕을 보라고 창가에 갖다 놓으면요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늘에다가 이렇게 두었어요. 그늘 책상 위에만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햇볕도 비치지 않고 그쪽에 밝을 뿐인데 창 쪽으로만 다 잎이 할렐루야 이쪽으로만 가 있어요. 아니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봐야 되니까 나를 향하여 할렐루야 이쪽으로 보고 있어야 될 텐데 햇볕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밝을 뿐인데 다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식물도 다 빛을 지금 열망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빛을 봐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이 빛을 봐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야 됩니다.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삶의 빛을, 기쁨의 빛을 주님께서 비춰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삶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기쁨의 역사, 내가 이렇게 받아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지 내가 받지 못하고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과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열망하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짝사랑하는 믿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풍성하게 채워주는 기쁨이 있어서 주님 앞에서 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아들들,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쾌한 주일날 아침에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여 은혜 말씀 축복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짐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그렇게 옷을 입고 되고 주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땅의 것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에 소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을 조금 적게 얻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을 지켜가며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범사에 책임져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